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 큰 은혜 더하시고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 10단원인 하나님의 뜻과 교회, 그 가운데서 이제 제 2과죠. 우리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그 이전에 우리가 쭉 개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도록 이끄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었다면, 이제는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또 인도해 가시는가, 교회는 또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살펴볼 때에는 개인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또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이제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주 똑같지는 또 않습니다. 왜 안 똑같으냐 하면, 이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 머리가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지체가 되는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각각이 또한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제 모두가 다 듣고 이해하게 됨으로써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모두가 한 몸이기 때문에 팔과 다리만 말을 듣고 나머지는 말을 안 듣는다? 이러면 한 몸이 온전히 될 수가 없겠죠. 온전히 한 몸인 교회가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 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야,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전에 살펴보았던 내용들 가운데에 교회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6과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 더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6단원에 이제 6-5가였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 말씀하신다. 그때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 어땠는가 한번 우리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거기 이제 6-5가의 요점이에요. 요점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는 누구의?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역 교회의, 그렇죠, 머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지체를 몸에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각 지체들을 온 몸에 배치해 놓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도록 하시다고요? 네, 상호 의존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네, 서로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누구를 필요로 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요, 모두가 모두를 서로 필요로 하는 이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자, 또 몸을 떠나서는 나와 몸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팔이 한쪽이 뚝 떨어져 나갔다.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냥 죽는 거죠. 그거는 죽고 난 뒤에 뭘 깨닫고 하고 자시구가 없죠. 예, 온전히 붙어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모든 지체는 다른 지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야 한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겨울에 보면 요즘엔 뭐 이렇게 많이 우리가 보온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잘 안 걸리지만 동상 같은 거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걸렸죠. 그렇죠? 이제 특별히 또 뭐 저 에베레스트라든지 아니면 남극, 북극 뭐 이런 데를 탐험하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동상의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한 손가락이 이제 이상이 왔다고 생각해 봐요. 처음에는 이제 손가락이 이제 좀 저린 듯 하다가 좀 지나면 동상의 전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각이 이제 슬슬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각이 없어지는데 그것을 손가락이 좀 뭔가 이상한데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렇게 감각이 없지? 근데 그대로 계속 방치를 해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이제 동상이 걸리고 그게 심할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두면 심할 때는 절단을 해야 되는 이러한 경우까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몸에 이상이 있는데 아무도 듣지를 않고 아이 좀 참아 가만히 내버려두고 이러고 있으면은 그것이 나중에 골마 터지거나 이제 나중에 아예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어때요? 각각의 지체들은 서로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고 당연히 또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마지막 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와 관계 속에서 임무를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의지한다. 아멘.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갈 때에 나 혼자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다고 했습니까? 다른 지체들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죠. 걷는데도 그래요. 다리만 열심히 걷는다고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팔과 몸이 같이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움직여줄 때에 잘 걸을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모두가 다 함께 협력해서 하나의 일을 위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이 교회가 온전하게 그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아니고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교회는 모두가 다 함께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서로가 의존하고 또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도와서 함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교회란 우리 연수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들이죠. 각각의 교회들이 각각 있습니다. 이 각각의 교회를 두신 이유가 뭡니까? 원래는 이 교회, 지역교회 말고 전 우주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런 자들 전체의 그런 모임을 우리는 전 우주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외에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지역 가운데 함께 모이도록 이러한 교회들을 이제 만드시고 그 안에 함께 모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함께 그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 되어서 함께 서로를 의지하고 도와주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런 교회들을 주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에 대한 그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이제 봤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주어지느냐? 우리가 구약시대를 한번 보면 구약시대에 성령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성령님이 구약시대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예, 계셨죠. 계시긴 계셨죠.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계셨던 삶 위로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존재하기는 하지만 오늘날 같이 많이 이제 모든 주를 믿는 자들이 맛볼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아주 특별한 자들에게만 함께 하셔서 이 구약 시대에도 사사기 보세요. 사사기 보면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일 수도 있었던 사람에게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실 때에 그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위기에 빠진 이 국가를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이런 일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구약 시대에 성령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방법은 그러했습니다. 모두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고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따르는 이러한 형태로 구약시대에는 일이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그 예로 우리가 여기 이제 민수기 9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적어 놨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제 그 중간중간 생략한 건 이제 좀 생략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뭘 하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자, 이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원하시는 명령은 이겁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네. 자, 그러자 4절에 가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렇죠?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 하신다. 자, 그러니까 5절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네.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죠.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은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럼 백성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따르는, 이런 형태로 이제 일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문 2번에 보시면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죠. 모든 사람이 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 일부, 어떻게 보면 이제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때의 대제사장이라든지 이런 택함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고, 어떤 선지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은 듣고 따르는 이러한 형태였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다가 이제 탁 내려온 건 아닌데, 오순절날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불의 혀처럼, 불의 혀 뭐예요? 장작불 확 세게, 일종의 캠프파이어 이런 거 할 때 보면 불이 확 붙으면 위로 불길이 확 치솟아 올라가는 것처럼, 그게 거꾸로 내려오는 거죠. 하늘에서 각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들어가시는 그 모습이 그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120명의 문도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말씀하시는 이런 일들이 그때부터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는 하나님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체가 이제는 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구약 시대는 어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의지하는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한 사람만 따라가는 이런 형태였다면, 이제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지체가 서로 다른 지체를 필요로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 때에 어떤 식으로 일하시느냐? 교회 가운데 누구 한 사람만 딱 이겁니다 딱 해갖고 나를 따르라 해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 모두가 다 같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들을 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 예들을 사도행전에서 여러 차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가 죽었죠. 12사도 가운데 한 명이 비게 되었습니다. 그 빈자리 한 명을 채우기 위해서 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제비뽑기를 했죠. 제비뽑기를 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자를 제비뽑게 원하시는지를 우리 알아보자. 처음에 이제 물론 제비뽑기 전에 몇 명의 후보를 이제 추천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지 우리 그 뜻을 함께 알아봅시다. 기도하여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을 뽑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6장에 7명의 일꾼들 바로 7 집사를 세울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하여서 함께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7명의 일꾼들을 뽑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나오죠. 그때에도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안디옥 교회에 중요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 이방 가운데로 보내라. 그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들이 함께 기도 가운데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같이 이제 파송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또 예루살렘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돌고 돌아왔을 때에 이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방인들에게 우리와 똑같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율법을 따르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방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을 따르도록 해야 되겠느냐? 회의를 하죠. 이방인들의 이 하나님 믿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요. 그러나 모든 율법을 다 따르게 하는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정을 내린 것이 우상과 그리고 목베어 죽인 짐승과 그리고 이제 피 이런 것들을 이제 멀리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그들이 괜찮도록 이렇게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 선교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그때부터 활발하게 또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결정했어요? 누구 한 사람이 탁 듣고 합시다 이게 아니고요. 같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함께 결정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문 3번에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교회는 한 몸이고 모든 지체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할까요? 자, 묻고 있죠. 1, 2, 3, 4번이 있습니다. 자, 1번 보세요. 교회는 목사님을 교회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세워야 한다. 하나님 목사님에게만 그분의 뜻을 말씀하시고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한다. 이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틀리죠. 목사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 목사가 구약시대에 무슨 모세 이런 자가 이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 교회 지체들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누구의 의견이 옳은지 토론을 한 후 다수결 투표로 결정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네. 자, 다수결 투표가 이게 맞는 것일까요? 네. 교회는 여러 가지 우리가 절차상 또 민주적인 방법으로 투표라는 것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만능의 방법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한번 의견 들어보고 마치 무슨 우리가 무슨 뭐 국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뭐 투표로 뭘 결정하고 하듯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그냥 딱 어떤 문제를 듣고 이게 좋나 이게 좋나 그걸 그냥 듣고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결정한다. 그것은 올바른 결정 방법이 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게 결정했을 때에는 나중에 와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을 때에 큰 말썽이 생겨나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세 번째, 지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 그리고 각자 생각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뜻을 서로 이야기한다. 모든 지체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뜻을 확인시켜 주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한다. 아멘. 그렇죠. 너무 가장 이상적인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 이상적이라. 근데 사실 굉장히 이대로 이렇게 해야 함을 알지만 사실 이렇게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우리가 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이러한 것이겠죠.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 오늘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렇죠? 이 교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주신다면 그것은 물을 것도 없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해 나가야 하겠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역시 이렇게 되어야 하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이 이제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분열과 다툼이 생겨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함께 의논해 나갈 때에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거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럼 결정해 나갈 때, 그러면 항상 기도하면 만장일치가 꼭 반드시 나오느냐? 그랬던가요? 그렇지 않죠. 만장일치가 나오는 데는 저 위에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 말고는 만장일치가 안 나와요. 왜? 거기는 이제 살고자 다 뜻을 그 앞에서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맞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는 어떠냐?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봐요. 교회에 어떤 일들을 의논하기 위해서 이제 딱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딱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55대 45가 나왔다. 이럴 때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만약에 55대 45가 딱 나왔다. 이거 한쪽이 이기긴 이겼지만 그렇다고 압도적으로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게 아니고 45, 거의 반절에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반 이상이 이제 그 의견에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제 원하고 계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반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의견에 동의를 했다면, 그러면 나머지 45는 뭐냐? 45%. 그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가 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아직도 반대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 길로 가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구나라는 신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막 또 밀어붙이면은 이제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거기서 이제 나머지 45
거의 반반이잖아요. 그럼 막 이제 다툼이 생겨나게 되겠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참 오늘날 우리 또 큰 교회들의 또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듣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막 싸움이 나고 다투고 교회가 깨어지고 또 그것이 뭐 일반인들에게까지 알려져서 참 너무나도 민망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밝혀졌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밑에 이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아는 게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언제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이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되며 언제 해야 되는가 이 때를 잘 분별을 해서 그것을 맞추어가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인데 그 앞에 있는 이제 우리 이제 문 4번을 보세요. 이제 보면 이제 다음 질문에 자신을 비춰 보세요인데 어떻게 보면 이 질문들은 이제 이상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죠.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그분의 뜻에 대해서 모든 지체가 같은 마음과 뜻을 품게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겠죠. 교회가 분열이 되어서 찢어지기를 분명히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또 2번 당신은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이해하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다 이해하게 만드실 수 있으시겠죠?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은 없다. 세 번째,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그렇게 하나로 만드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당신은 하나님이 모든 지체가 그분의 뜻에 맞게 조정하도록 시간을 필요로 하실 때까지 기꺼이 기다리겠습니까? 예, 아멘? 예, 사실 이 네 번째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밑에 있는 로마서 15장 한번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 얘기하고 있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렇죠?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바로 뭐 우리가 수없이 외쳐왔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니까 15장 그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참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다. 이건 곧 우리에게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때로는 막 많은 이가 찬성을 하더라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영적인 것에 무관심한 자들도 분명히 교회 가운데 있고 또 때로는 이제 뭐 사람이 많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악의적으로 뭐 무조건적으로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100%라고 딱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이 뜻이 맞다면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이루어질 이런 것이 이제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겠죠. 예.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이 다 하나씩 처음에 반대하던 자들도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함께 같이 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교회가 물론 꼭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그게 틀린 게 아니라 할지라도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함께 그렇다고 해서 내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한 몸이니까 한 몸이 되어서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또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는 시간이 또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게 내 생각처럼 내 생각이죠. 어디까지나 후딱후딱 빨리빨리 착착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이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어때요?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이 포로로 갔다 오고 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 포로로 끌려갔다 왔다고 해서 이들이 그냥 당장 자유의 몸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아무런 그 압제가 없는 식민지에서 벗어났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식민지 생활을 해오고 나라가 계속 또 그 안에 바뀌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400년간 이젠 로마의 압제가 될 때까지. 근데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다 하나님이 때가 참에 400년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딱 이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그 시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 생각과 내 때를 우리가 좇을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또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렇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 교회는 온전히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 개인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수초대 교회가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